같이 읽겠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네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라져 가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의 환상이죠. 제6시. 제6시는 정오를 의미합니다. 낮 12시. 지붕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려고 하다가 환상을 보게 되죠. 이스라엘의 지붕은 대체로 기도처가 있었습니다. 기도할 때는 지붕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였죠.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기도를 하였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지 않아도 상관이 없겠지만 그것은 자기 신앙에 굉장히 도움이 돼요. 이슬람 사람들이 자기의 늘 자기의 성전을 향해서 늘 기도하듯이 다니엘도 포로로 잡혔을 때도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을 향해서 기도를 하였습니다. 이것은 자기 신앙에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렇게 안 해도 되지만 여러분들이 만약에 기도할 때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신앙에 도움은 될 것입니다. 교회를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이슬람 성도들도 그렇게 했고 오늘 성경에도 보면 그렇게 기록되어 나옵니다. 여하튼 6시 정오에 기도하러 지붕에 갔다가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근데 베드로가 본 이 환상 이후로 이방인 전도가 시작됩니다. 많은 이방인들이 이제는 교회로 몰려오게 됩니다. 이 환상과 왜 하나님이 이때에 환상을 주셨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 교회 부흥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가 하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짐승과 하늘에 나는 것과 모든 것을 먹지는 않았습니다. 가증하게 여기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먹지 않았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레위기 11장 10절 레위기 11장 10절부터 22절에 보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물에서 움직이는 모든 것과 물에서 사는 모든 것, 꼭 강과 바다에 있는 것으로서 지느러미와 비늘 없는 모든 것은 너희에게 가정한 것이니까 비늘이 없는 것. 사실 구약에는 짱어나 이런 것을 먹지를 않았다는 비늘 없는 것. 아마 오징어로도 못 먹었을 겁니다. 비늘이 없으니까. 문어 같은 것도 먹지를 못했죠. 11절 이들은 너희에게 가정한 것이니 너희는 그 고기를 먹지 말고 그 죽음을 가정히 여기라. 수중 생물의 지느러미와 비늘 없는 것은 너희가 해모할 것이며 새 중에 너희가 가정히 여길 것은 이것이라. 이것들이 가정한 자 먹지 말지니 곧 독수리와 솔개와 물소리와 또 말똥가리 종류와 까마귀 종류와 타조와 타마스와 갈매기와 샘의 종류와 올빼미와 가마우지와 부엉이와
흰 올빼미와 사다새와 너새와 황새와 백로 종류와 오두새와 박쥐니라.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어다니는 곤충은 네가 해모할 것이며. 날개가 있는데 날지도 않고 기어다니는 것, 이걸 다 가정의 얘기라 먹지도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먹지 말아야 될 짐승들, 동물들이 있었습니다. 왜 그렇게 했냐면 너희들은 구별된 백성이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너희는 이방인들과 달라, 세상 사람들과 달라라고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너희들이 가정이 여기고 먹지 말아야 될 것을 정해준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우리는 특별한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고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걸 주입시키기 위해서 먹지 말라라고 한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똑같은 하나님이신데 오늘 본문에 보면 전혀 다른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사도행전 10장 11절부터 13절을 보십시오. 사도행전 10장 11절에서부터 보면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네 개에 매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거늘. 구약에서 먹지 말라 하던 것을 이제는 잡아 먹으라고 말합니다. 그 베드로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이제 대답을 하게 되죠. 14절 보십시오. 14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베드로는 거부합니다. 그렇게 속되고 가증한 것 나 안 먹을래요. 자, 먹은 적 없어요. 못 먹겠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먹으라는 말을 3번씩이나 그 환상이 큰 보자기 안에 이상한, 자기가 지금까지 먹지도 않고 가정에 여겼던 것들이 가득한데 그것들을 먹으라고 하니까 베드로가 먹을 수 없다, 먹은 적도 없고 먹을 수도 없습니다라고 거부하니까 하나님이 3번씩이나 먹어라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리고 여기서부터 바로 이 환상 이후로부터 이방인의 부흥이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베드로에게 너는 이제 가정에 여기던 이방인들을 먹어야 돼. 너희들이 가정에 여기던 이방인들을 이제 품어야 돼.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돼. 이제 그들을 너는 이끌어야 돼. 이제 그들을 먹어야 되는 거야. 이제 가정에 여기면 안 돼. 라는 사인이 환상을 통해서 임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 환상 이후로 이방인들이 교회로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그 이 환상 이후로 베드로는 고넬료라는 이방인에게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주게 되죠. 이방인의 선교의 문이 열리게 되고 이방인의 부흥이 지금 이제는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뭘까요? 우리 교회가 부흥되려면, 우리 바이블교회가 부흥되려면 이 바이블교회 성도들이 이제는 마음의 문을 열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지 못하면 우리에게 오는 사람도 실망하고 돌아갈 것입니다. 세상이나 똑같지. 다 실망하고 돌아갈 것입니다. 우리 눈에 사랑이 가득하지 못하면, 우리 눈에 그 애정이 가득한 모습으로 섬기는 곳이 없다고 한다면 이런 왔다가 그냥 갈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 부흥과 나무 상관에서 여러분, 우리는 죽는 그날까지 우리는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의 정인의 삶을 사셔야 됩니다. 이거 살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에 관심 없는 사람에게 내가 관심 있는 그 일에 축복해 주시겠습니까? 축복해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교회를 구하라. 그럼 내게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먼저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활짝 여셔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마음의 문을 열었다고 하지만 사실은 닫혀 있습니다. 온갖 조건으로 이 그물망이 우리에게 있어서 다 거절하고 다 거부하고
친절을 베풀지도 못하고 사랑을 베풀지도 못하고 냉담하고 그렇게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저 사람은 성격이 마음에 안 들어. 너무 지랄 같아. 다 쏟고 다지를 않아. 너무 잘난 척해. 이것이 다 이게 가정이 여겼던 것들이에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교회 복음을 여기고 정말 우리가 새로운 세상을 안에서 마음의 문을 열려면 이제 그런 소리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이상해. 성격이 안 좋아. 나와 맞지 않아. 인상이 안 좋아. 저 사람은 스타일이 나와 맞지 않아. 저 사람은 나와 분위기가 별로야. 나와 수준이 안 맞아. 우리 고향 사람이 아니야. 저 사람은 너무 촌스러워. 저 사람 너무 잘난 척해. 저 사람 너무 소극적이야. 피곤해. 이러면서 우리는 그들을 거절하게 되죠. 온갖 이유로 배척하거나 친해지는 것을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굉장히 힘듭니다. 사랑은 힘써야 돼. 너희들 힘써 사랑하지. 사랑은 힘이 굉장히, 여러분, 사랑하다가 지쳐버려야 돼요. 정말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 내 스타일과 맞지 않는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풀고 웃어주고 미소를 띄우고 사랑한다는 것은 너무 힘든 일이에요. 그러나 그 일을 우리가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가정한 짐승을 먹어야 될 시기에 왔다요. 이제는 세상을 품어야 될 시기에 온 거예요. 2000년 전에 이런 환상을 보고 2000년 전에 성도들이 이렇게 마음의 문을 열피고 가정한 것을 먹기 시작한 거예요. 품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2000년이 지난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도 여전히 구약 사람들처럼 저 가정한 것은 나 먹지 않아. 나는 저런 스타일을 좋아하지 않아. 저 너무 적극적이야. 나 좋아하지 않아. 너무 소극적이야. 피곤해. 좋아하지 않아. 세련되지 못했어. 인상이 별로야. 이러면서 우리는 거절을, 사랑에 대한 적극적인 것을 나타내지 못해. 품지를 못합니다. 여전히 우리는 신약시대에 살아가고 있지만 구약시대에 살아가는 율법주의에 얽매여 있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이렇게 되면 우리는 이방인을 품을 수가 없고 이 바이블교회를 부흥시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부흥을 시킬 때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환상을 주었습니다. 지금까지 품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가정에 있던 것, 이제는 너희가 먹어야 되느니라. 그리고 그 환상 이후로 이방인 고넬료를 전도하기 시작하고 이방인의 전도문이 열리고 이방인들이 교회로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사실. 그러니까 교회 부흥은, 여러분, 우리는 교회 부흥은 엉뚱한 것이, 목사님이 설교를, 물론 그래야 되겠죠. 설교를 잘해야 되고 이렇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모든 성도들이 세상을 향해서 마음의 문을 열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새로운 사람이 오면, 나는 세상에서 그렇게 환영받지 못했던 사람인데 까다롭다고, 근데 이렇게 나를 환영해주고 사랑하다니. 우리 사위가 우리 교회 처음 왔을 때, 그러니까 목사님이 사위라고 그러니까 신기해가지고 다들 얼굴 한번 봐요 막 그랬잖아요. 차 타고 가는데도 막 어떻게 생겨, 얼굴 한번 봐요 막 그러잖아요. 그때 사위가 오더니 이 바이블교회 등록해야 될 것 같은데요. 사랑하는, 자기에 대한 관심을 가진. 내가 그랬어요. 메뚜기 한 철이야. 그걸 아셔야 돼. 그러나 우리가 그 짧은 시기에 이렇게 사람들이 나를 관심을 받아주니, 저 교회에서 아주 중요한 일을 많이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바이블교회 등록하고 싶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정말 우리 교회 이제 변해야 돼요. 웃기 싫어도 웃어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웃기 싫어도 웃어야 돼요. 미워도 사랑해야 돼요. 정말 미워도 다시 한번
하셔야 됩니다. 이게 기독교의 정신이에요. 이제 여러분 내 스타일과 맞지 않아? 여러분 그것은 다 구약의 생각이에요. 구약의 사람들의 모습 이야기들인 것입니다. 이제는 내 스타일이 아니에요. 내가 가정이 여기던 것 이제는 품어야 됩니다. 저 사람 말이 너무 많아. 그래도 품어야 돼요. 사랑했어야 돼요. 그렇지 않은 교회 부흥은 요원한 것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이 베드로가 본 환상은 이방인들의 부흥을 알리는, 알리라는 하나의 환상이었고, 오늘 우리 바이블교회가 어떻게 변화되어야만이 부흥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가져간 것을 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미운 사람에게 한 번 더 다가가시라는 것입니다. 별로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에게 한 번 더 다가가시라는 것입니다. 더 많이 다가가셔야 돼요. 물론 나와 잘 통하는 사람이랑 이야기하면 편하고 좋죠. 그러나 그것은 성경에서 그건 사랑이 아니래요. 그거는 이방인들도 하는 아무 칭찬받을 것이 없는 사랑이래요. 그런데 우리는 그 사랑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축복해 달라고 말합니다. 불가능해요. 안 돼요. 원수 사랑이 내게 큰 상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사랑은 원수 사랑이고, 세상 사랑은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선택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바뀌어야만이 이제 세상을 품게 되고 바이블 교회도 부흥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각종 가증한 것을 먹으라고 했던 이 하나님의 명령, 이제는 하나님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나와 스타일이 맞지 않아도 그들 다 품고 사랑하고 미운 사람을 다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자신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시간 기도할 때